캄보디아 갔을 때 그 중고등부 애들이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각 사람이 맡은 자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근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사기 15장 14절 20절 봅니다. 사사기 15장 맨 짜와이 15장 함께합니다.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사사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삼손 인생의 최대 축복은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있었다는 거. 근데 그 동전의 양면처럼 삼손 인생의 최대 비극은 불행하게도 그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인생의 최대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입니다. 근데 불행한 건 뭐냐?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 인생의 최대 축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시니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함께 하심이죠.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전부터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보면 블레셋 여자에 반해서 결혼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철없는 삼손의 모습이 나오는데 생뚱맞게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뚱맞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으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4절 이 부분에 보면 원문으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틈을 타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삼손이 철딱선이 없는 원수 나라인 블레셋 여자의 얼굴에 반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장면 속에서, 그런데 이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틈을 타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철없는 삼손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이것을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토록 괴롭히는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하심이 전 큰 감동이 되는 게, 왜냐하면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아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꽉 채운 게 이런 하나님의 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로 얘기하면 그래요. 개척을 제가 할 때 그 당시를 보면은 신앙생활에 연륜이 없고, 그 다음에 목회 경험은 전혀 없고, 부교육자 경험도 없고, 뭐 주일학교 작년 어떤 이런 경험이 아주 전혀 없는 상태, 아무것도 행정, 교육 모든 거를 전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그렇다고 신앙에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어떤 약하고 철없는 연약한 제 모습에 하나님이 틈을 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내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틈을 타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샘 가족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늘 있어요. 늘.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 마냥? 삼손 마냥. 수시로 무시로가 아니라 늘 1분 1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터치하고 있고 함께 하시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얘기가 되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삼손이 마지막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베드로도 그랬고 집 나간 탕자도 그랬고, 본인이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틈을 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틈을 타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의 감동인데, 삼손이나 다윗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혹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의 경험을 겪었다? 그때도 하나님은 틈을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죠. 왜? 무뎌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에. 틈을 타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모습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셔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에 개입해 주시어서 내가 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떤 쓰라린 경험, 쓰러져 있던 거,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재료로.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갖고 오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요긴한 재료로 사용하시고 사용하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삼손 인생의 최대 비극은 뭐냐? 최대 비극은, 우리의 최대 비극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임재하시고 내일도 임재하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틈을 타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터치하셔서 언제 어느 때나 들어오려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설교했습니다마는 터치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과외 공부를 시킵니다. 그게 터치입니다. 1대1로 터치. 근데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터치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다, 그렇게 안 한다, 교회에서 그렇게 안 배웠다, 그 목회자들이 안 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늘 터치하고 있어요. 늘.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인식하지 못하면 잘못되는 거죠. 그죠? 자, 인식하지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마취를 놓으면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아픔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너무 마취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삼손 인생의 최대 비극, 날 때부터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의 최대 축복인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삼손의 최대 비극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떤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분주하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못 듣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죠. 삼손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자, 마음의 위로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위로가 넘치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치유가 됐느냐.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일이 평안하냐. 이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하나님이 강권하셔야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뚜껑을 안 여는데 어떻게 물이 들어가냐. 입을 안 벌리는데
어떻게 밥이 들어가냐? 하나님은 그걸 질서 있게 얘기한 거죠. 내가 너한테 들어갈 텐데 그게 질서가 있다, 방법이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진 거, 그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심판 앞에 설 때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신앙이죠.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교회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적이 가능합니까? 이 시대에 불가능합니다. 왜? 워낙 잘 삐지니까. 아주 예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잘 가는데 저걸 좀 지적 좀 해주고 싶은데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지적할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적 못하는 거예요. 지적 못하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지적하면 삐지고 시험 들어버리니까 지적 못하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거죠, 신앙이. 그래도 지적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큰 복인데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 지적을 했는데도 그 지적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지적해야지, 기분 나쁠 때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열받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승질나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얼굴 똥칠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똥칠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버림받는 거 생각하면. 응?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적하려고 해도 어우,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 건드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건드려. 응? 건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보면 건드리면 큰일 나. 어떻게 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터치받는 거예요. 가해 공부 받는 거예요. 가해 공부는 뭐 공부를 못했을 때 가해 선생을 데려다가 조목조목 구석구석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가해 공부. 요즘 애들이 가해 공부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냥 두리둥실 학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오는 게 낫지. 부모님은 공부하는 줄 알고 학원 가면 다 공부하는 줄 알고 쎄빠지게 돈 몇십만 원씩 들여서 학원 보내는데 학원 가서 100% 공부할까요? 아니요. 반은 자고 반은 놀고. 노는데 어떡합니까? 게임하고 스마트폰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계속 쫓고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통화하는 거는 2만 원짜리, 그 다음에 데이터 쓰는 거는 업그레이드 엄청 많이, 무제한. 머리가, 데이터는 아예 없는 거, 통화하는 거는 4만 원, 5만 원짜리. 그게 훨씬 그 아이를 살리는 거거든.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부모들이 지금 현찰 나가는 것만 중요해요. 현찰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죽는 걸 생각 안 해요. 자기 자식이 죽어 나가는 건 생각을 안 해요. 현찰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 자식이 죽어 나가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이 현실입니다. 응?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5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시편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다음에 무슨 뜻일까요? 이게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후에 그 즉시 어떤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손에 드신 떡을 구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 주는 사람은 필요 없고 떡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해보려고. 그죠? 은사자들이 은사만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은사가 오는데 무슨 하나님 필요 있어요. 그 지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고 자기가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다 소멸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요. 지가 잘못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해석을 기가 막힌다. 하나님이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너 모양 하나님이 치사하지 않다. 한번 해봐요. 너 모양 하나님이 그게 치사한 분이 아니다. 그럼 구원도 걷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합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우리 몸에 염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인식을 하면 거기에 맞게 움직이겠죠. 인식을 못하니까 못 움직이는 거겠죠. 똑같은 거죠. 자, 혹시 우리는 떡만 얻으면 그 떡을 누가 주셨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떡만 원해서 떡이 왔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줬는지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선물을 줘보면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 알까? 아니,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다 그런 건 아닐지 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섬길 때가 있어요. 저를 섬길 때가 있고 있으면은 두고두고 생각하거든요. 볼 때마다 기도하고 볼 때마다 생각하고 이거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왜? 이거를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서 한 거거든요. 그 마음을 다 아니까 그거를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볼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 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 뭘 원해요? 떡을 준 사람을 원하는 거죠. 나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 능력만 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은 내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건데, 능력만 원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럼 그것도 떠나는 거죠. 그죠?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누가 주셨는지를 알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그래야 버릴 것이 없는 거지.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 좀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본이죠. 윗사람을 보면 인사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은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근데 인사 없어요. 고개 빳빳이 쳐들고 뭔 잘났는지는 몰라도 옆에서 인사를 안 하면 진짜 무식한 거다. 그보다 더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영경이보다 못해. 영경이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 은경이보다 못한 거예요? 은경이보다 나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옆에 사람 나도 은경이보다 못한 생활을 많이 했다.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요즘 애들 인사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이니까 인사하지 인사 안 합니다. 어른 인사 안 합니다. 인사 안 해요. 진짜 인사 안 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삼손과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삼손과 비슷하게 살았던 삶을 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거, 이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는데 삼손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문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의미를 보면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삼손이 고난을 겪음으로 두 가지 유익을 얻었다는 거죠. 유익을. 이게 고난이죠. 근데 이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은 게 뭐냐면 삼손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 부르짖었다는 거죠. 즉 18절, 15장 18절
여기서 보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요 대목에서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목이 말라요. 목이 타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거든.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신앙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니까 목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처음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주께서 종의 손으로 자기가 사명을 깨달은 거야. 내가 종인지 깨달은 거야. 이제 깨달은 거야. 이제. 응? 그래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삼손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와 함께 하신 삶에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평생 함께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고난이 돼서 목이 말라 목이 터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부르짖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때 개입하는 걸 보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냥저냥 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에게 삶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삶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으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 이 부르짖는 사람은 고난의 유익이 되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는데, 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세상으로 나간다, 이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삼손은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본문에서 14장 18절에 보는 것처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졌을 때 그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시는 도구, 함께 하시는 도구가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왔을 때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부르짖는 쪽이에요? 아니면은 안 부르짖는 쪽이에요? 세상으로 더 나가는 쪽이에요? 두 분류가 있죠. 세상으로 나갔다가 한 대 더 얻어 터져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근데 이런 분류가 많죠, 그죠? 어떤 것 같아요?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세상으로 한 발 더 나갔다, 두 발 더 나갔다, 세 발 더 나갔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응?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죠. 응? 자, 삼손은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자기가 신분의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신분의식. 집사로서의 신분의식, 안수 집사로서의 신분의식, 권사로서 신분의식, 그죠? 장로로서 신분의식, 목사로서 신분의식.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의식을 깨달아야죠. 사모로서의 신분의식.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주의 종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어떠냐? 우리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혹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따라합니다. 차라리 고난을 구해라. 고난을 구해야 되겠죠. 못 느낀다고 하면은 고난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을 피해 다니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만 피해 다니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만 주시고, 이것만 주시고, 저것만 주시고, 이것만 주시고, 막. 고난을 피하려고만 방법 쓰지 말고 차라리 고난을 맞이하세요. 하나님, 차라리 고난을 주세요. 또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할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이
옆에 사람하고 하도 피해 다니느냐고. 뺀들뺀들해졌네요. 그죠? 하도 피해 다니느냐고 빤들빤들해진 것 같아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지금 닥쳐있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 도망가잖아요.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평생 후회합니다. 왜? 고난이 왔어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지 못하고 지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한참 생각하니까 좀 깨달은 게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갔어요. 회개 안 하고. 이거요,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가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아요. 애가 똑같은 거 경험합니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2배, 3배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언젠가는 반드시 이것도 경험합니다. 그땐 데미지가 커요. 근데 몰라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응?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그래요. 위로가 칭찬이 인색하다고. 응? 저 칭찬에 인색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칭찬이 뭔지 아세요?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왜 몰라? 돈만 주면 좋아해. 책망 안 하면 좋아해.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계속 돈을 주면서 나가 놀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난이 돼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냥 달래서 돈 주고 키우는 자식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 부모님들 요즘 주일학교 애들 교회 못 오게 하니까 집에서 어떤 것 같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뭔 문제가 있고 그 방법이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부모들이 같이 호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 아이의 성격을 바꿔주는 거고 그 아이들의 틀을 잡아주는 거고 자아를 깨서 다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에레미야 1장 10절 세우려니까 열방 만국에 세우려니까 너를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너를 파괴시켜야 돼요. 너를 파멸시켜야 돼요. 그리고 넘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건설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방에 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서는 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아가 깨져야 되고 부모를 의지하는 거 깨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이거를 가리키는데 교회에서 가리키는데 부모들이 호응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호응이. 우선 자식 새끼가 힘든 것만 보니까 힘든 거고 짜증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자식 교육 못 시킵니다. 이거 고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주가 아니고 실제가 지금 실제가. 고난 중에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던 삼손처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고난을 피해서 다니는 고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고난을 구하는 게 훨씬 낫다. 고난을 구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응? 기왕의 고난에 처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의식을 깨달아야죠. 그 사건이 왜 왔는지,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 상황에 교회를 못 오게 하는지 이걸 깨달아서 같이 회개하고 붙잡고 해준 적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하러 올 때 부모들이 같이 손잡고 와서 아이들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해 준 적 있어? 부모들이? 했어 그렇게? 2주째 연속되는데도 부모들이 애 손잡고 와서 같이 기도해 준 적 있냐고.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자녀들의 자아가 깨지고 이 아이들이 커지고 다시 깨져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가는 이런 상황에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부모들이 그 아이들 손잡고 그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로서 기도해 준 적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릴 게 아니라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잘못된 거지. 교회 원망하지 말고 목사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스스로를 돌이켜 보세요. 응?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릴 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가 돼야 되느냐? 그 자녀를 품에 안고 같이 끌어안고 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가? 아무리 둘이 좋아서 낫다고 하지만 그 정도 책임은 져줘야 되는 게 부모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되는 거. 근데 그거를 못해요. 부모로 자격 없습니다. 돈 준다고 자격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 보낸다고 자격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줄 아는 게 자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게 뭐냐면은 부모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지켜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응? 여러분, 맡겨놓은 게 아니라 팽개친 겁니다. 자녀를 팽개쳐 놓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헌금은 뭐하라 하고 기도는 뭐하라 하고 뭐하라 해요? 하지 마세요. 뭐하라 해요? 하나님 뭐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돈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응?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지. 적어도 부모가 끌어안고 기도는 해줄 줄 알고. 그래? 이랬어?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같이. 응? 하나님께 용서하면 용서 받겠지. 한번 가보자 같이. 이게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전 적어도 그렇다고 보는데, 글쎄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른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정도 좀 신앙의 수준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오늘 그 눈물과 고난 속에서 깨달은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삼손처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느냐? 그 고통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고 회복하는 도구로 삼아야 된다. 아, 이 고난이 왔냐? 그런데 이게 회복의 도구, 하나님 만나는 도구,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 할렐루야. 그것이 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신분의식을 가지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